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여러분, circumstance,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thanks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Give thanks. Give thanks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사를요 그냥 감사, 땡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give thanks예요. 이 말을 무엇이냐면 give라는 게 뭡니까? 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냥 감사하다, 이런 거는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 몸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듯이 물질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듯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듯이, 우리의 물질을 드리듯이 뭔가를 드릴 때만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우리의 드림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쳐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욥이란 인물이에요. 욥.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대단한 칭찬을 해주고 있죠.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친히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의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익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씩이나 칭찬하신 인물이 욥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종일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요.
담임 목사를 좋아했다가도요, 여러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이란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저를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다가 목사님 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다가도 막 저를 여러분 화를 내신 분도 있고 저에게 여러분 나중에는 뭐 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땠습니까?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기에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욥을 많은 물질과 많은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물질적으로 또 자녀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굉장하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굉장한 거예요. 즉 욥이 가진 재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아들 7과 딸 3을 두 정도로 자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무엇 하나 부러울 곳이 없는 자가 바로 누구다? 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삶이 지속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생이란 언제나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듯이 욥에게도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불행의 그림자.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없는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게 되었어요. 즉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어요. 마음 아픈 것은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보내도 힘들 텐데 10자녀를 그냥 다 죽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게다가 그는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면 좋잖아요. 건강까지도 잃게 되었어요. 결국 믿었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욥을 저주하며 구박까지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내라도 남아있어야 될 텐데 아내까지도 떠나버려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더욱더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과 여러분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욥, 네가 잘못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인과응고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야 돼. 정죄를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비참함을 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즉 욥은 자식도 아내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였으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욥은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재물을 잃은 것이, 자녀를 잃은 것이, 건강을 잃은 것이, 친구를 잃은 것이, 아내를 잃은 것조차도 그의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뒤흔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죠. 그렇다면 어찌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약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목회자지만. 야, 자녀가 다 그에게 떠나는데, 그렇게 많던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진짜 하나님 잘 섬겼던 자가 바로 욥인데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지만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욥은 제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로 감사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욥이 그리할 수 있는 이면에는 바로 제로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여러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로 감사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과 같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은 욥의 신앙에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칭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서 그동안 누려왔던 그러한 축복을 모두 거두어 가버린다면 욥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욥을 시험토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탄의 예성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빗나가 버렸어요.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원래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다 합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다 감사 이야기를 해요. 욥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져버렸어요. 사탄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욥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오히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과 같이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제로, 즉 무에서 시작해야만 해요. 욥처럼 무에서 출발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옷 한 벌만 있어도 밥 한 끼를 먹을 수만 있다면, 숨쉬는 공기만 있다면, 따스한 햇빛만 있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이 육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셨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위에는요, 이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몇백억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몇천억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요, 죽으면 그냥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수위에는 가져가질 못해요. 자녀도 여러분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로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자야만이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밤이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순수히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대 주권자를 인식하는 자야만이 이 제로 감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들도 그런 욥과 같은 제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신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제로 감사를 해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감사에도 단계와 수준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에도요, 다 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조건부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 if.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이 보이기에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수준의 감사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남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언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사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누군가의 사탕에 여러분 눈이 가 있어요. 자기 사탕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탕을 꼭 주면서 자기 걸 봐야 되는데 자기 걸 안 보고 타인 거를 봐요. 다른 아이가 더 큰 사탕이 있느냐. 그걸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이 조건부 감사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보통 행복을 저울질하기에 항상 불행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요, 만족하면 이렇게 타면 좋을 텐데 어때요? 중형차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중형차를 갖게 되었다.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아니, 대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대형차를 타고 다녔다.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는 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것도 기사를 두면서. 여러분, 외제차를 가지게 되었다. 만족이 있을까요? 그때는요, 고급 요트를 소유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자가 비행기가 부러운 거고. 끝이 없어요, 끝이. 즉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떡보다는 타인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기에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다음으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감사예요. 상대와 비교하는 것은요, 조건부 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대와 비교는 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걸어다니는 사람은요, 병성에서 누워 지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병원에 가보면 많이 그렇게 느끼죠. 또 좁지만 그래도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사람은요, 집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 속을 여러분 막 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이야기하죠.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단계의 감사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역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자기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건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픈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감사의 지경까지 오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비코즈의 감사, 뭐 때문에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받지 못함을 뛰어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앞에서 살펴본 욥처럼 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없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여러분 화를 확 낼 텐데 화를 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기도할 텐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인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사전에 접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 극한 두려움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며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느 때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까요?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창자가 흔들린다. 뼈가 썩는다. 극심한 고통이죠. 극심한 고통이에요. 암 환자들이요, 이제 말기로 가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고통 이상이겠죠. 하박국이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 내 조국 유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내 백성,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까지도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포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 나간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어요. 묻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도중에 어느덧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본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으나 그런 환경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최고 단계의 감사임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감사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사는 어디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습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조건부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지경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조건부로 감사하거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성도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겠노라고,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